오늘 말씀의 주제는 창조, 타락, 인간의 실존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상태가 실존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가치를 찾게 되어집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의미를 찾으면 재미도 충족이 되고 우리의 모든 유익도 찾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분명한 진정한 의미,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죠. 근데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지음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는데, 이것을 인간이 가장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자 인간이 창조의 목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그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또 그가 먹을 열매들을 준비하셨고, 그가 누울 안식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직 인간을 위한 환경 조성이었던 거죠.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맨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염두에 두신 채 온 세상을 순서대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작업을 마치실 때마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자평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보시면서 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어떤 솜씨에 대한 감탄일까요? 내가 이런 것도 이렇게 잘 만들어, 이런 솜씨의 감탄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인 거죠. 최근 엄정강 전도사가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짧은 외박을 나왔습니다. 그 엄마가 오랜만에 왔는데 집밥 먹인다고 장도 보고 아주 정성스럽게 밥을 짓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영광이가 누군지는 아시죠? 아들에게 집밥 한 끼 먹이겠다고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마음이 그 엄마의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 세계 안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살기에 참 좋겠구나 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흡족해 하신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처럼 생각하시는가? 사람이 무엇인데, 사람의 아들이 누구신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의 아들이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이유를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전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야기가 두 갈래예요. 두 갈래. 본문은 이제 1장 26절, 27절과 2장 7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두 내용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창세기 저자의 손 안에서 이 두 갈래의 이야기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구약의 창조 신앙이 가르치는 인간 이해는 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냥 뭉뚱그려서 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친히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의문을 갖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썼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어떤 주장도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다. 그 하늘들 그러거든요. 물들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표현들 속에서 표현이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새 언약의 자리에서 보면 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계시의 차원에서 보면 이 창조 사역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총동원된 합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은 형상과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이 표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표현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 종합해서 얻은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들이 사람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연적인 형상, 그리고 정치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연적 형상의 첫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도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이성과 또 어떤 양심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성과 양심을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성은 하나님 형상의 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력을 가질 수 있는 지성, 또 이성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선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심도 우리에게 선의 은총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할 때 가슴에 찔림을 받잖아요. 저는 받는데 그럴 때가 이 양심이 하나님께부터 온 선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난 후에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양심에 자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거하던 인간은요, 이해력을 통해서 지성과 또 그 인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만물에게 적합한 이름을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물의 원리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 형상의 두 번째는 의지거든요. 의지. 여러분, 우리가 의지라고 할 때 일반적인 관점은 뭐예요? 무언가를 결정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지를 정서의 집합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이 감정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남들은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이라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정서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또 사랑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을 따라 드러내는 표정들이 있죠, 행동들이 있죠. 그냥 얼굴에 나타나는 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형상, 이 의지를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이나 나타나는 행동이나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첫 인류는요, 사랑으로 다 충만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 형상의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주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주신 이해력과 또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를 옳은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웨슬리가 생각한 각 자연적 형상의 중요도를 보면 자유, 의지, 그리고 이해력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자유 없이 이해력이나 의지는 둘 다 궁극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살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고 하면 이해력과 의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형상 중에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적인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두 번째는 정치적인 형상인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 그의 발 아래라 하는 것은 인간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의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요,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왕이 믿을 수 있는 대사에게 나라를 맡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지으신 만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지게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타락하면서 이 권위를,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보이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정치적인 형상이에요. 이 정치적인 형상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중재하는 자로, 동시에 창조 세계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형상을 회복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는 도덕적인 형상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도덕적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것이 세상 형상 중에서, 세 가지 형상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빛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줬다 그러면 놀라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줬다 그러면 놀라실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적인 형상을 주고 정치적인 형상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형상을 줬어요. 형상, 의로움과 거룩함을 줬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누릴 만한 것,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굳이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즉시 마음으로 깨달았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들은 깊이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깨끗한 거울이 햇빛을 그대로 반사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온 세상에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형상은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비추어 줌으로 거울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도덕적인 형상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적인 형상과 정치적인 형상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작용되는 기능적인 것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형상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이고 온전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고귀한 형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알았고, 하나님의 법을 분석하고 따져보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본질적으로 알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자, 이 창조기사 두 번째 갈래를 보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2장 7절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이제 1장 26절부터 27절은 사람의 위상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존귀한 존재이고 높은 위치에 있고 지위와 명성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하면 2장 7절은 사람됨의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장 7절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두 단계로 설명하는데, 2장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첫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시간이 흐르면 흙으로 다 돌아가죠. 몸의 한계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육체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뭐가 됐어요?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정신이 깨어있는 인생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람은 몸만으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체입니다. 그냥 육체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곳에 살아도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육체가 전혀 무가치한 건 아니에요. 그 육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육체를 가꾸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 몸에 좋대, 무슨 운동을 해야 된대, 이런 건 늘 말하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면 뭐가 용하대, 뭐 이런 건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몸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 영혼이 호흡할 때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호흡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친밀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거예요. 기도하며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사람 몸에 들어가자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육체만으로는, 신체만으로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합니다. 사람은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영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과 피조세계, 인간 존재에 대해서 꼭 전해야 될 것만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알고 싶은 것을 캐묻기보다는 이 말씀이, 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진실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무한히 작은 존재죠. 티끌마도 못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찮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이 절대적인 거예요. 우연히 지어졌다, 그 인간에게는요 절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상대적인 진리만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에겐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특별한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형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함이 우리를 그릇되게 형상을 사용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특별한 지위를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과 같았던 이 도덕적인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가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은 결국은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어졌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상실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더더욱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상실감이나 허무함감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한히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찮은 흙덩어리 같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으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을까?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육신이 쇠하는 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리프팅을 하고 잡아당기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쇠하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형상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성과 지성, 이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정서의 집합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존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찾으면 재미, 우리의 필요, 여러분 다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를 먼저 찾고 우리가 유익한 걸 먼저 찾으려 하니까 의미가 없어지니까 지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보여지는 거, 어떤 얼굴의 형태가 어떤 건지, 내 직업이 뭔지, 어느 집에 몇 평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이것이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잃어버렸던 그 지혜와 양심이 회복되고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갖고 가야 돼.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날로 날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저를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처럼 권고하십니까?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처럼 생각하시며, 제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여서 허무함과 상실감에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오 진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